우리는 지난 12장과 13장에서 하늘에서 쫓겨나온 자, 즉 사단이 땅으로 내려와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과 또 사단의 권세를 받고 땅에서 올라온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과 땅에서 나온 그 짐승이 세상을 미혹하고 또 성도를 박해하며 짐승의 표 666을 받게 하는 장면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악을 분별하고 인내함으로 믿음을 보일 것과 또 예배 받으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자, 그 믿음으로 서는 자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 전하였습니다. 오늘 14장에서는 모든 이러한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는 천국의 리허설과 같은 장면으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12장과 13장의 그 어둡고 악한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며 또 우리로 하여금 이 장면을 묵상하며 14장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서는 그 길, 또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통과 환난 중에 있는 이 현실 앞에 영광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고 또 땅에서 시선을 들어 우리의 눈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자, 어린 양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참된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절 말씀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바로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온산, 더 정확히 말한다면 천국 보좌 앞에 서 계신 것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보좌에 서서 계신 것을 바라보며 보좌에 서신 것,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던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이 스데반 집사를 바라보았던 장면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닌 보좌에서 일어서셔서 그 땅의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탄식하며 눈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바로 이 땅 가운데 큰 전쟁을 이긴 개선 장군이 돌아올 때 그 백성의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그 개선 장군을 맞이하는 그 장면의 모습과 같은 것이죠. 비록 스데반 집사가 이 땅 가운데 고통과 고난 속에 또 환난 중에 돌에 맞아 순교함 중에 있었지만 스데반 집사는 그를 바라보며 일어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마치 개선 장군과 같이 믿음으로 그 시련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본 것처럼 이 땅 가운데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역시도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맞이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경주하고 승리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다 하늘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보좌에서 일어나 두 팔 벌려 맞이하시는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사도 요한이 보니 주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히 어떤 계산에서 어떤 문자적인 의미로서 그리고 계산해서 그 숫자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숫자가 일단 어떻게 나왔느냐라고 한다면 구약의 12지파의 12과 신약의 12사도의 12를 곱한 숫자 144에 또 완전수를 의미하는 1000을
모든 것이 가득 차해졌다라고 하는 완전한 숫자의 1000을 곱한 것이 바로 14만 4천인데요.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구약의 모든 성도의 합이며 신약의 모든 성도와 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그 숫자가 바로 14만 4천인 것이죠.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을 향한 그 숫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도장이 찍혀져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소유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에도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에베소서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치심을 받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것이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예수께 속한 자 되었다라고 하시는 인치심이 이미 우리에게 박혀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옆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여기 도장 찍혀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도장이 찍혀져 있습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도장이 찍혀져 있는 바, 우리는 결코 이 땅 가운데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되어지는 영혼이 아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영원토록 붙드시는 바,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 우리의 소속이 분명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있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속이 분명하면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에 등록하기 전에는 왔다 갔다 뒤에 앉기도 하고 또 뻘쭘하게 사람들에게 인사하거나 또 인사하는 듯 안 하는 듯 받는 듯 안 받는 듯 하다가도 교회에 딱 등록을 하는 순간 내가 이제 경암교회 성도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마음에 자부심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고 또 내 교회다 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 성전을 찾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소속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고 우리가 인치심을 받은 자로서 세상 가운데 담대하길 원하고 또 어떠한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는 자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자신의 표로 그 666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에게 그것을 주려 현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인치심을 받아 결코 우리는 사단에 속하는 자 되지 않는 것이죠. 오직 어린 양의 인치심 받은 사람으로서 구원의 영광을 누릴 수 있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도 우리가 비록 공중권세 잡은 자가 속한 이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속하여져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며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과 조롱이 있을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자, 흔들리지 않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요한은 천국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뚜렷한 특징, 즉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어떠한 분명한 특징이 있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미 인치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는 그 정체성, 우리가 가지고 있고 확실하게 나타나 보여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 안에 끊임없는 찬양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찬송 가운데도 송축해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는 자, 영원토록 주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로 서 있는 것이죠. 3절 말씀에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 찬송, 이 땅에서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찬송과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천국에서의 예배는 어떤 예배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친밀함 속에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기에 굳이 목사가 전하는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바로 하늘에서는 무엇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하늘에서의 예배는 하나님만 인정해드리고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 우리의 왕관과 우리의 보좌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찬양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14만 4천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요, 또 우리가 새 찬양을 배울 수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저 어려운 찬양 난 잘 모르겠어. 물론 새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곡조가 새롭고 가사가 새로운 것이 아닌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찬양이겠지만 또한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그 심령으로 고백할 때 당연히 똑같은 가사의 찬양보다도 또 새로운 가사와 새로운 멜로디로서 찬양을 드릴 때 우리의 심령은 더욱더 뜨거워지고 새롭게 되어지며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그 진심으로 하나님을 높여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결코 따라할 수 없습니다. 찬양은 세상의 것과 세상의 단순한 음악들과 전혀 다른 거죠. 물론 어떤 이들은 멜로디도 비슷하고 리듬도 세상 것과 같고 또 그 음악적인 면에서 세상과 결코 다르지 않고 오히려 세상보다도 이전에는 교회 음악이 더 화려했지만 지금은 그만큼 하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진정 우리의 찬송, 우리의 예배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진정 찬송 받으실 분, 진정한 영광이 되실 분, 진정 높임 받으실 그분을 높여드리는 소리, 아무리 세상이 아름다운 소리를 가졌다 할지라도 구원의 은혜를 높여 경배하는 찬송, 그것은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과 또 영원한 찬송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은 오늘 그러기에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4절 하반절 말씀에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구별해서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구약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과 또 우리가 드리고 있는 10분의 1을 구별해서 드림도 역시 하나님의 것을 첫 번째 것을 드림과 같이 이것이 없이는 처음이 없이는 결코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네 번째도 마지막도 없듯이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물을 드림과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처음 마음, 우리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것은 바로 세상에 있는 것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해 아래 새 것이 있을 수 없죠. 그러나 우리의 찬송은, 우리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이 구원은 이 세상 가운데 만들어진 구원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택하시어 또 우리가 범죄함으로 영원한 멸망 중에 있을지라도 이미 창세전에 택하신 그 백성으로서 구원받을 자로 주신 구원이기에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만세 전부터 있었던 그 이름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하심, 그 은혜, 그것을 바라보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는 놀라운 이 구원을 찬송으로, 새 노래로 주님 앞에 높여 드린 것입니다. 이 노래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아름다운 멜로디와 또 아름다운 수많은 가지수의 악기들과 또 새로운 리듬으로 노래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는 어떻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웅장한 소리를 낸다 할지라도 이 대자연이 내리는 그 나이아가라의 그 폭포의 우렁찬 소리를 여러분 현장에서 들어가 보셨습니까? 저도 나이아가라는 못 봤지만 또 모든 이 온 한 태양에 떠오르는 그 광활한 그 여명의 빛과 또 아름다운 석양의 그 빛, 무엇을 비교하며 그것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높여드리는 그 찬송은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는 것처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라고 말씀하며 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송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리, 자연이 만들어낸 그 소리보다도 더 웅장하고 아름답고 형언할 수 없는 소리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찬송 소리가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 외치는 찬송이요 영광스러운 저 천국에서의 예배 찬송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송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고 또 특별하며 또 우리에게 허락된 자들에게만 부를 수 있는 찬송이 됨을, 이 세상 사람들은 부를 수 없는 그 복된 구원의 찬송이 됨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찬송 드림에 있어서 기뻐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하는 그 당연함이 찬송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자의 우리가 나타나야 하는 증거는 바로 영적 순결을 지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자는 우리가 세상에 더럽혀진 여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바벨론을 의미하며 17장에 여자가 영적 의미로서 그 범죄한 바벨론을 의미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유혹과 권세를 상징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 유혹과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순결함을 지키는 자, 우상 숭배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신앙을 믿음으로 지키는 자,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순결한 신부로서 우리 교회된 자들을 부르시고 우리의 성도를 이 순결한 신부와 같은 자들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의 그리스도께 드리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된 자는 신랑에게만 자신을 드림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부르셨고 주님 다시 오실, 우리의 신랑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거룩한 자로 순결한 자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그 신실한 신앙을 보이는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거룩하게 서는 성도로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세상과 똑같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가치와 방식으로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인치심을 받은 자로서 주님 오실 날까지 순결한 신부로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자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바로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주님의 인도함을 따르는 자들인 것입니다. 4절 중반절 말씀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라고 말씀한 것처럼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양은 어떻습니까? 양은 그 주인의 음성을 알고 그 목자를 따르며 선한 길로, 바른 길로, 또 복된 길로, 쉴만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간혹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도 우리는 그 기도에 응답하심을, 하나님의 음성에 있어서도 전적으로 순종하는 기도라기보다도 마치 어떤 컨설팅 회사에서 조언하는 것이나, 또 자문을 구할 때 듣는 것이나, 또 어떤 믿음의 선배라던가 우리가 어떤 지식인에게 자문을 구하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있어서도 그냥 이러한 방법도 있구나, 그것도 좋은 길이구나 라고 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아멘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바,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심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의 뜻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며 선한 목자를 신뢰하며 따라 나서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겠습니까?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우리는 또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우리의 인생의 크고 작은 결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따라갈 때 때로는 우리가 잘못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그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때로는 잘못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길에 있어서 돌려서라도 다시 한번 그 길의 방향을 틀어서라도 우리로 바른 길 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했느냐라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서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5절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가리켜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진실한 자들이죠. 바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역시 위대함이 아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떤 특출난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함으로 순종함으로 내가 큰 교회를 다니고 많은 헌금을 드리고 또 화려한 사역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으로 따라가고 날마다 찬송 드리며 진실하게 하나님을 묵묵히 믿음으로 따라 나아가는 것, 순결한 신부로서 서는 것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권세,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사단과 적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환난과 또 혼돈과 또 넘어뜨리려 하는 끊임없는 유혹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생겼나? 또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말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귀 기울이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럴수록 더욱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둠에 빛이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손을 꽉 닫아두면 어둠이 있죠. 그런데 손을 딱 펼치는 순간 내 손바닥 안에 어둠이 있습니까?
사라지게 되죠. 왜요? 빛이 비추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배함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순결한 신부로 또 믿음으로 주님만을 순종함으로 따라갈 때, 우리는 어떠한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개선장군과 같이 승리한 자로서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우리를 그 보좌에서 일어서서 우리를 맞이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때를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히 걸어 나아가고 순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나의 시선이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내 삶의 문제와 또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세력과 적그리스도에게만 여전히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시선을 돌려 하늘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영원한 보좌,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일어서서 우리를 맞이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우리가 주께 인치심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결코 우리가 어떠한 권세로에도 빼앗기지 않은 주의 자녀 되었사오니, 우리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참된 찬송 받으실 분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순결한 신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내가 진실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